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 바른 전도 선교를 안 심으면 잘못하면 복음 가진 영적 가분수가 되겠구나. 머리는 큰데 실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을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보겠어요. 시편 138편 우리 교독합니다.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2절 읽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언약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는 다윗, 또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악신이 걸려 있는 사울,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겠냐? 다윗과 같은 자.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벌써 237을 알았구나. 세계복음화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이렇게 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237의 은혜와입니다. 이 단어를 알았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일찍이 이 언약의 가치를 알면 평생에 어디에 쓰임 받는지를 우리는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뭐가 있냐면 다윗은요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소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이 언약을 말하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모습만 봐도 다윗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37의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모습 보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 때문에 감사했는데 감사의 조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부분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데, 사실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에게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 감사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아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이 2절에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향하여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성막에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궁궐에 있지만은 언약궤는 바람 부는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성전 짓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시작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연하죠.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담고 있는 자체가 감사예요. 말씀 붙잡고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는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 당연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영혼에 하나님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힘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윗을 강하게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러죠.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뭐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힘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요, 이거 잘 몰라요. 영적 가치를. 그러니까 영적 치유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밖에만 지금 정신병동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신병자가 널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다. 흑암 저주가 솔직히 꼼짝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가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뭐 봤어요 좀. 제가 전수할 때 월요일날 대학원 갔다가 교회 사택이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도 교회 안에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차 파킹해놓고 갔더니 사모니 아이고 전사님 난리 났대요. 왜? 제 온소리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전사 부르더라고. 그래 갔더니 오늘 저녁에 저기 좀 그 교회에서 떨어진 상진마을이라는 데 있어요. 그 마을에 거기 가가지고 그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예배 좀 드리래요. 그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더니 우리 간사가 목사님 전사님 목사님 오늘 거기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정신병자 여자한테 침세례 받고 왔다는 거라. 목사님한테 힘을 뱉고 예배도 못 드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가요? 전사가 가서 침세례 받고 목사님도 오셨다는데. 그래서 권사님 두 분 모시고 진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저는 가자마자 그 여자한테 반말을 했어요. 그 여자는 시집 가가지고 청주로 시집 갔다가 귀신 들려왔더라고. 그래서 너 이리 와 앉아 딱 그랬어요. 근데 앉아요. 그래서 찬송 예수 이름으로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 펴놓고 설교하는데 포로로 잠들어요. 잠들고 기도해주고 막 도망와서 이제 깰까봐 도망왔는데 그 다음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마당에서 뭐 시끌시끌해요. 우리 사찰 집사님하고. 그래 보니까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친정어머니 노인 되시는 분이 어젯밤에 오신 하나님 좀 만나러 왔다고. 전도사인가 목사 교회를 잘 모르시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사님이라고.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제가 그 집 계속 신방 가가지고 이 여자가요 맨발로 이 산을 왔다 갔다 해요. 산을 그런데 맨발로 다니는데 가시 찔려도 피도 안 나요. 난 그래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전수할 때 그런 체험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하냐? 말로 반말부터 해야 돼요. 확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 쭈삐찌도 보면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 이름만 선포해 줬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니라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끝날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안 다윗과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사울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러니까 악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사울은. 그런데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언약 가지고 수금만 타는데도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주신 것 감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주심을 감사, 주의 이름에 감사. 아멘 좀 하소. 말씀 주심에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심에 감사. 그러니까 날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계속 나와야 돼요. 감사, 감사, 또 감사. 그래서 수요예배 때 시편 136편 가지고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감사가 몇 번 있냐면 26번 있어요. 한 절마다 다 감사해요. 감사. 감사 말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기쁨을 더하게 하는 건 감사. 예배했다. 감사하는 자는 더 예배의 축복 감사.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고도 감사하세요. 헌신하고도 감사하세요. 그럼 더 큰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감사만큼 최고의 치유는 없다고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나눴어요. 감사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 고요함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없는 신앙생활처럼 메마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냐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 빨리 찾으세요.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2절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느 정도 지배했나 봐요. 다 이제 다윗의 밥입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브렛의 사람과 몇 나라예요? 지금까지? 4개죠. 아말렉과 5개죠. 아말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시작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나라들을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6절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하겠대? 이기게 하시니라. 2021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뭘 노래하냐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4절 봐요. 4절, 오늘 이제 본문 4절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시작.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뭐 하기를?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가슴에 이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237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237개 나라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들이 주의 도를 노래해야 되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심이도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다윗의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의 여정이었구나. 이렇게 서밋의 비밀을 알고 가는 다윗 앞에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 이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는 길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 가는데도 늘 따라옵니다. 우리가 2021년도 가는 길도 환란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큰 풍랑만 나도 관계없어요. 광풍만 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 나를 죽이지 않아요.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어요. 다윗은 봤습니다. 뭘 봤냐? 주의 손을 봤어요. 주의 손을 펴사 요놈의 원수들이 분노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손?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237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겠대. 주의 오른손으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래. 가는 길 환란이 있고 원수들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길에 누가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전도를 막는다 할지라도 막는 사람이 죽지 환난 당하는 자는 죽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라고 결단하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축복, 어떤 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지.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강상아가 저기 경상도에 있는 지 사촌이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로 지금 다락방하고 있대요. 난 그래서 그래서 성음만 하겠어요. 앞으로 애들 우리 요즘 시영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맨 앞에 탁 와서 지 아버지보다 지금 더 잘 드려요. 지 아버지는 지금 노트도 안 쓰고 있는데 노트 딱 쓰고 네가 장로해야 되겠다 시영. 지 아버지는 저게 머리가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 교만해가지고 잘 안 적어요 저게. 내가 노트 만들으라고 내가 저기 맛 갔을 때 너 지금부터 노트 만들어라. 저건 청년 때부터 내가 했으니까 저건 뭐 내가 아들 거 쓰잖아요. 근데 저게 기억은 해요 좀. 근데 그 기억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이거 심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줌으로 지금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줌으로 다 해야 돼요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면에 전도자의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윤주몽한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앞으로 사역자 만들어야 된다. 그 말귀를 우리 윤주몽이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 스스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계속 그래 내가 지금 주일학교도 놓고 기도하세요. 윤주몽 혼자 계속 하길래 내가 교사들 좀 돌아가면서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교사들이 책임지고 해봐라. 왜 자꾸 윤주몽 혼자만 하게 만드냐. 그게 내 교사들이 챙겨서 해야 돼요. 부장들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또 훈련받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도 제가 계속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착착 진행해 가지.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이거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이거 코로나 끝나도 대면하기를 사람들이 꺼려 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게 해갖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이간하고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고. 그 말도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니까 손을 씻게 만들었다고. 가는 데마다 손 씻게 만들어. 어떤 사람들이 하도 좋은 일이 없고 열받는 일 하니까 뭐 들어갈 때마다 열을 체크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상한 데를 다시 썰그리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적게 만들었다고. 딱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겸손하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가는 길마다 모든 것 다 통과할 줄 확신합니다. 환난 통과하게 돼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 아니라니까. 이건 기회라니까요.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 나는 그래서 교회 앞으로 큰 건물 필요 없다. 제대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앞으로 줌으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진짜 우리 서성미 권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걸 5분에 압축시키려고 하니까 메시지를 몇 번 들으면서 지금 최고로 응답받고 수집 맞는 자가 서성미 권사라니까. 그걸 딱 집에 저는 몇 번씩 들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가 했던 메시지지만은 어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꼭 뽑아가지고 막 심을까? 그러니까 계속 뿌리라니까요. 그러다가 은혜가 되는 사람은 연결돼가지고 40분짜리 메시지 듣고 나면 완전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우리가 237을 향하여 가는 길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원수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들의 분노를 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8절 봐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실래요? 여호와께서 시작.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저는 나를 위하여 하는데 뭘 준비해 놨대요? 뭘 준비해 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상의 축복이 준비됐어요. 이건 보상의 줄이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응답도 있지만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응답도 따라오지만은 먼저 응답 이전에 승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상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이 가는 발걸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가슴에 새기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237 살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다윗에게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기다 답을 내세요. 영적 서밋의 가치에 여러분 답을 내세요. 영적 서밋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당연히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알았다. 영적 서밋은 언약을 알고 답을 주는 수 있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저는 내가 이렇게 복음의 흐름 속에 이걸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 안에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의 흐름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우리 8장 봤지만 다윗이 싸워서 저런 6개 나라를 장악한 게 주변 나라 강대국을 장악한 게 아니라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의 틀을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을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의 틀을 바꾸세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우리는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일하고 힘 빠져 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재정부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첫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재정부 맡고 축복받은 사람 봤냐 내가 용역원사한테 물었어요. 재정 맡고 축복받은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재정 맡은 사람은 본인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돼요. 그의 재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돈 개수하고 관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래 고진엽 장로 얘기해 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모든 일을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틀을 깨버려야 된다니까.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의식, 잘못된 경험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가 작동해요? 이때부터 우리 뇌가 작동합니다. 뇌가 작동해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돼요. 영혼에 이게 각인됐다. 어떤 문제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춤이 돼버려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윗 봐요. 영적으로 기쁘고 좋으니까 성전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35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시작. 그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84편 2절에도 날마다 이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도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고 강건하기를 이게 먼저라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그러고 강건은 육신의 강건은 맨 마지막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이게 보입니다. 237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아, 병든 저 현장 진짜 치유가 보여져야 돼요. 아, 저 현장에 지금 병들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밋의 자리로 세울 것이구나. 보여야 됩니다. 237에 빈 곳이 보여야 돼요. 저 병든 현장이 보여야 된다니까. 지금 병든 현장 보세요. 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모르니까. 아니 현장 죽어가고 있다니까. 죽어간 저 현장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준비된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메시지 때 그랬어요. 237만 여러분 붙잡아도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237만 생각해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237 이제 우리는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오전에 그랬죠. 생각만 여기다 해도 된다. 237 마음만 품고 있어도 된다. 237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237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것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움직여 보세요.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2021년도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제가 4가지를 지금 미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미션이 계속 지금 본부의 흐름 속에 나오잖아요. 암만 237 하려고 내 자신이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237 가요? 현장에 하나님의 시스템들이 안 세웠는데 어떻게 237을 살려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237이 보이는구나. 치유가 안 되면 237하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치유되면 237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줬구나. 237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사업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게 만들고,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시고, 237 살리라고 우리 자녀들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심을 것은 언약 복음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237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237을 놓고 전부 흑암 저주의 세력은 이미 네트워크 연결망이 다 구축됐어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이렇게 연결망을 구축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확신 가지세요. 파수꾼의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의사와 같이 지금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병든 저 영혼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영적인 의사로 가서 살려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말해주면 살아날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씹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냥이 아니에요. 영적 삼중직의 비밀을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그분만이 당신에게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했으면 내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적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은 고통에서 끝난다. 그럼 무슨 역할을 했다? 선지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오셔서 너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나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네 가지 미션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타고 가세요.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237 붙잡았다 끝.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이것 딱 붙잡으면 237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자는 과거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과거는 전부 상처라. 그 상처를 붙잡고 사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불신앙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저주를 끊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딱 붙잡고 237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았는데 뭐가 서운하고 뭐가 섭하고 뭐 그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언약 제대로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언약 딱 붙잡으면 과거 모든 것은 발판이다. 이거 붙잡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모든 것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 메시지 봐요. 큰 광풍도 선장 되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광풍도 통과돼요. 모든 오늘이 기회로 붙잡아 버려야 돼요. 이건 찬스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진짜 죽어요.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야, 코로나가 기회다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기회다고 붙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야,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라. 나중에는 결국은 문 닫고 완전 깡통 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237 살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자는 과거는 전부 발판이요, 오늘의 현재는 뭐다? 기회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생에 여러분만큼 가문의 축복받은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37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는 순간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렘넌트 7명을 다 썼고, 오늘 요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도 다윗 고백하는 내용 봐요. 세상 모든 왕들이 감사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도를 노래하기를. 지금 다윗 가슴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세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가슴이 237의 가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동일하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 가슴 가지고 237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